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이 세상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 에너지가 이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행복을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의 눈으로 읽는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의 눈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에 관련된 시대적 배경, 역사적 흐름, 족장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맞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드디어 우리가 3주 만에 출애굽기를 나가는데 전체를 훑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알죠? 한 장 한 절을 훑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거기서 노예가 되었을까?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출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질문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포함된 한 절, 단 한 절, 이 한 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몇 년일까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출애굽기 1장 1절까지는 단 한 절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430년이에요. 여러분 한 절을 그냥 읽었는데 몇 년을 뛰어넘었어요? 430년. 그런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70명의 인원으로 몇 명이 됩니까?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잖아요. 1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들을 침략했던, 그들의 주인이 되었던 누구의 역사요? 우리가 잘 아는 두 글자, 어떤 나라죠? 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게 지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그게 지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난이 찾아와서 그 가난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해서 어디로 가죠? 저기 노란색 글자가 보입니까? 고센 땅으로 가요. 고센 땅은 아주 노른자 땅이에요. 애굽이 나중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했던 직업이 뭐죠?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증히 여겼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다.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여러분 알 수 있는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개와 돼지만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취급으로 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랜 430년 동안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애굽도 그런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직면했을 거예요. 왕위가 변하고 전쟁과 쿠데타로 이 찬탈되면서 모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애굽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되게요? 섞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지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시간 순으로 계산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족장들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애굽 사람들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센 땅이 그들의 고향일까요? 가나안이 그들의 고향일까요? 어려우세요? 430년 동안 내가 지금 고센 땅에 머물렀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가나안 땅에 얼마 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몇 년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430년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머무른 그 시간이 거기가 고향일까요? 가나안이 고향일까요? 굉장히 쉽죠. 고센 땅이 고향이겠죠. 왜? 430년이면 몇 세대가 흘렀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을 거고 죽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고향 어디예요? 저쪽이에요. 저 짝이고 이제 고향이 기억도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은 고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거기가 고향이 아니죠. 왜? 내 고향이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강원도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제가 태어날 때쯤 울산이 뜨고 있어서 그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 자녀들은 울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경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고센 땅이 자신들의 고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대 걸렸잖아요. 이전의 추억은 가슴에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인간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건 인간의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섞이지 않게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12명의 아들을 통해 뭐가 탄생합니까? 어떤 게 탄생하죠? 12개의 지파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 기근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서 430년 지내면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가나안에 기근이 안 들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에 머물러도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출애굽할 필요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한 민족이 태어나서 강성해지고 부국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에 답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 한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출애굽기 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몇 년? 430년. 그럼 언제부터 430년일까요? 질문.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그걸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430년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요셉이 죽고 난 이후, 2번 야곱이 가나안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1번일까? 1번 손. 요셉이 죽고 난 이후. 2번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내려간 이후. 2번 손. 손 안 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관심 없어.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한 그때부터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430년은 아니겠죠.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430년 동안 가나안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당시에는 가나안에는 몇 개 부족이 있었냐면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몇 개 부족? 5개의 부족. 반드시 기억하세요. 몇 개의 부족? 5개의 부족. 여러분 그 부족의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족속이 엠이에요. 엠임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족속이 뭐냐면 르바입니다. 르바임이라고도 부르죠. 세 번째 족속이 뭐냐면 호리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번째는 수스 족속이에요. 삼순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아낙 자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섯 개가 가나안에 아브람 살던 당시의 부족들이 다섯 개의 부족이었어요. M 부족은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M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당시 시대적 이름으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나라가 강했겠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는 두렵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낙 자손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거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족이에요. 리바임도 거인족이거든요. 이 다섯 개 부족 중에 세 개 부족이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겠죠.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때 힘 대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로 힘세겠다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면서 피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잡아먹힌 백성도 있을 거고 잡아먹은 백성들도 있을 거고 혼합된 백성들도 있을 거고 나라가 망하거나 또 세워지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있었겠죠. 가나안하면 여러분 몇 종족이죠? 가나안하면 제가 5개 부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지네, 성경대학 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나안하면 몇 개 부족이에요? 7개 부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몇 개 부족이었다고요? 6개 부족이었어요. 그 7종족이 뭐죠? 헷, 히위,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마지막 네 글자 기르가스. 이 7개 부족이 우리 속에는 있다. 성경에는 이 7개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할 때 가나안은 7개 부족이었습니다. 언제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할 때.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 당시 그 민족들이 7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7개 부족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7개 부족이 평화롭게 살았을까요? 전쟁 안 하면서 살았을까요? 전쟁했겠죠. 서로 싸우면서 물어 뜯었겠죠. 힘의 균형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때로는 종이 되었다가 주인이 되었다가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면서 리더가 되면서 또 잡아먹었다가 잡히겠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되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가나안이 5개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몇 개 부족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7개 부족으로 늘어났어요. 5개 부족 가운데 이름을 남은 부족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히위 족속. 그나마 이름만 명분만 유지했지 나머지는 다 섞여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명과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민족이 생겼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섞였을까요? 섞이지 않았을까요? 섞였겠죠. 사라졌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넣으신 거는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비록 노예가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애굽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럼 애굽이 어떤 곳인지 우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일까? 출애굽 연도가 제가 언제라고 했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1446. 제가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언제? 1446.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에요. 그런데 이와 이꼴 한 가지 더 보는 출애굽 연도가 언제냐면 1280년이에요. 우리는 1446년을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때 당시 한 세대가 40년으로 보는 게 기준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는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출애굽이 언제냐? 1446년이냐? 1280년이냐? 때로는 1250년이나 이렇게 갈리는 분파가 있긴 한데 둘 다 뭐가 맞다라고 팩트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자들이 기우냐면 1446년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연도를 언제로 보냐면 1446
1446년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출애굽연대 1446년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알아. 근데 그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이제 지적인 수준이 되겠죠. 1280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더 지지하는 것은 1446년. 저도 지지하는 학년은 1446년. 왜냐하면 이게 흐트러지면 뭔가 안 맞아,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니까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모든 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살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본다? 1446.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요? 1446.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도를 보십시오. 서방 지역이 있고 동방 지역이 있죠. 여러분, 이집트 경계로 남부 지역은 무슨 민족입니까? 함족이에요. 함족. 저기 아프리카 계열이 함족이에요. 셈족은, 가나안이 소속해 있는 저 셈족은 어떤 족이라고요? 아시아 계열의 족속입니다. 야백 족속은 당연히 뭐 그냥 서방이니까 유럽 계열이겠죠. 그래서 저 함족과 셈족과 야백 족속으로 나뉘면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당시 고대에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했을까요? 심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초기에 다문화권이 있을 때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약간 멀게 느껴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이전에 처음 그 문화가 형성될 때는 아이들끼리도 막 배제하고 그랬잖아요. 쟤하고 놀지 마.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더 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함족일까요? 셈족일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햄족인지 햄도 아니고 함족인지 셈족인지. 여러분, 아시아 계열의 가나안이 셈족이라고 했죠. 아프리카 계열의 이집트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에 살던 사람이 함족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다? 고대 사회의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집트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힉소스. 이게 무슨 어디에 곁들인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집트 왕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여러분 1왕조부터 6왕조까지 고왕국이라고 부릅니다. 1왕조부터 3000년부터 시작된 고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뭐가 형성됐냐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3000년경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엄청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피라미드를 열심히 짓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혼란기가 와요. 혼란기가 오면서 제1 혼란기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200년 동안 혼란기가 왔다는 말은 권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이 굉장히 약해졌겠죠. 이집트 역사에는 중간에 3번의 혼란기가 오거든요. 첫 번째 혼란기가 2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제1 혼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광조가 끝났을 때 제1 혼란기가 와요. 주전 2040년경이죠. 그리고 이 중간기를 수습한 멘트호테프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왕국 시대 이집트처럼 상하 이집트를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기 때 상하 이집트가 흩어져 버렸는데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통일시켜요. 그리고 그 왕조가 언제냐? 11, 12 왕조예요. 이때 중왕국 시대라고 부르죠. 이때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르네상스는 공부는 안 했는데 르네상스는 아실 것 같아. 피라미드는 알 것 같아, 맞죠? 피라미드와 르네상스가 이때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뭐가 또 발달하냐면 천문학과 의학이 발달해요. 이 11, 12 왕조 시대에.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이 중왕국 시대가 유지가 돼요. 지금 막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겠는데 계속 가나안과 중요하지 않는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약간 그런 눈총인데 집중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마지막에 문제는 뭐죠? 제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족보에도 누가 제일 중요하댔어요? 처음과 마지막. 중간은 다 이 사실이 쓸모없는 얘기인데 이거 이거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50년 동안 지속이 돼요. 14왕조.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기가 오죠. 그리고 와서 100년 동안 50명의 파라오가 생깁니다. 50명의 바로가 생겨요. 100년 동안 50명이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 바로가 나라를 몇 년 다스렸을까요? 혼란기 때
뭐 2년, 많이 길면 2년, 이때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다스리는 왕들도 굉장히 수두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권력이 약하니까 내부에서 뭐가 또 생겨요? 싸움이 생기겠죠. 야당 여당 똑같은 거,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서 여러분 헷과 크세웨트, 이름 어렵습니다. 헷과 크세웨트 민족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이 헷과 크세웨트가 누구냐? 이민족 통치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힉소스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힉소스가 어떤 계열이었을까요? 함족이었을까요? 셈족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민족은 함족이겠죠. 바로들은 다 함족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셈족은 누구와 같은 계급이라고요? 똑같은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민족이라니까. 아시아 계열에 그 셈족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을 침범해 버려요. 여러분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왜 그 지역을 떠났다고요? 까먹는 것도 은혜다. 영상을 틀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셈족 계열도 기후 변화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함족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 경계로 내려왔는데 이 셈족이 싸움을 잘해. 막강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민족들이 그 당시 30만 명에서 40만 명들이 몇 년에 이동을 하냐면 100년에 걸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과 150년 동안 모든 민족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하니까 서로 다른 민족들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펼쳐지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밤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지만 제가 자랄 당시만 해도 밤에 나가면 어깨 부딪히면 싸워요. 지나가다가 딱 툭 부딪히면 딱 야르게 째려본다고 싸워요. 저는 많이 싸웠을까요? 맞았을까요? 제가 이래 지금은 살이 좀 쪄서 통통한 얼굴이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맞죠? 60kg대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kg대 눈이 작고 찢어졌으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쳐다봤는데, 순수하게 동글동글하면서 딱 그냥 쳐다봤는데 왜 째려봐 이러면서 하면 기분 나쁘잖아. 난 쳐다본 게 그냥 쳐다봤는데. 양식 그때 혈기왕성한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부딪히며 싸우는데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땅을 침범하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겠죠. 전쟁이 계속적으로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대거 이동해서 아프리카 계열로 나와서 이때 이집트 지방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이집트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우리가 생각할 때 상 이집트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우리가 지도로 본다면 역삼각형의 이제 나일강 삼각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이라고 보면 위를 보잖아요. 북쪽이 위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뭐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냥 나일강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 시작되는 근원을 잘못 계산을 해서 위쪽이 하 이집트로 지었던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상 이집트가 아래쪽 남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 이집트, 상 이집트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때 힉소스 왕족이 하 이집트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15, 16 왕조예요. 그때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라비스 지역에 왕조를 세우면서 15, 16 왕조가 되는 거죠. 이집트 역사에서 셈족이 건설한 셈족의 파라오가 생긴 것이 15, 16 왕조, 아시아 계열의 왕조가 생기는데,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지만 고대 문헌에서 이들은 애굽의 역사에서는 치욕적이잖아요.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서들을. 이때는 이집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칼, 창, 방패, 이 정도밖에 무기가 없었는데 힉소스는 뭐가 있었냐면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그러니까 전차가 신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인들이 전차가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전차 몇백 대? 600대가 쫓아와서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요때 생긴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막강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균형이. 그러니까 힉소스 이들이 100년 동안 5명의 바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전쟁을 하려서 밀려난 민족이 있었어요. 원래 본토인들. 그들이 상 이집트로 밀려납니다. 테베 지역으로 가서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17왕조예요. 그러니까 15, 16 왕조와 17 왕조가 틈만 나면 전쟁을 하겠죠. 근데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족에게 늘 발리는 거예요. 늘 지게 돼 있는 상황. 홍해 사건이 그렇게 전차 600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 힉소스 왕족 때 전차 부대가 생겨났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흐모세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아흐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 시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아흐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 역사에서 위대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아흐모세를 통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셈족의 아시아인들을 물리쳐요. 그러면서 제2 혼란기가 끝나고 신왕조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18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조를 신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집트 제국에서 부를 때 제국에 해당하는 이 왕국이 바로 18왕국. 그러니까 이때 생겨난 겁니다. 이때 신왕국 때 람세스 2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제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당시 고대 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히타이트가 있었거든요. 해족속. 그다음에 미탄니가 있었고 바벨로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는 신바벨로니아예요. 구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집트 왕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왕조가 누구냐면 이집트와 히타이트였어요. 이집트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18왕조 때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힘에 강성하다 보니까 히타이트와 가끔 한 판씩 붙어요. 그런데도 밀리지 않는 왕조가 됐죠. 왜? 15, 16왕조 때 전차 부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의 균형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힉소스를 몰아내는데 이때 누가 못 도망갔어? 이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길다. 이때 18왕조가 이제 제국으로 형성될 때 힉소스를 몰아냈단 말이에요. 이때 고센에 살고서 있었던 민족들이 엄청 많아졌겠죠. 도망갔어야 됐는데 못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잡혔어. 언제부터 노예가 됐을까요? 어렵구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5, 16왕조 때 힉소스 아시아 계열의 왕조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해 버려요. 점령하고 아흐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18왕조 때 생겨나요. 18왕조 때 모든 힘의 균형을 다 가나안 팔레스타인까지 다 점령해 버려요. 이때 고센 땅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이 있었으니 그 이름의 민족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이 이때 눈치 보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도망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노예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그런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배가시켰고 부흥시켰고 몇백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때 도망가야 되는데 눈치 없던 애들이 가만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건축물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그 건축물들이 세워질 때 노예로 누가 유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건축물 짓는데 채찍질 맞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왕국을 지었던 그 건물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성할 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힘든 노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고센 땅에 정착하니까 좋아요, 맞죠? 목축업도 짓고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살고 가족도 늘어나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기 좀 편하십니까? 하나님 잘 찾고 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런데 그때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 아픈데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누구께?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때 상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참 착하셔. 그 소리를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다, 기억하신다.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가정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사업장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가정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전도대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600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6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600년이 지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다려. 600년의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전도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패턴 연구에 대해서 배웠죠. 까먹는 것도 은혜다. 패턴, 유사한 본문의 유사한 사건들이 천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졌고, 불임이라고 하는 사건, 이동 격려의 사건,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패턴 연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족장의 이름 가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을 통해 마지막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노아가 등장을 하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노아가 등장을 해요. 노아가 방주를 하고 그가 아이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백을 낳았는데 그들의 민족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노아가 처음으로 이름을 등장하면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나도 헷갈린다. 셈을 통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가 노예로 삼고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남은 자예요.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봐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모세가 왕자로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동족을 쳤는데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날 됐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시작하니까 자신도 죽을까 봐 도망을 가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놓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갑니까? 목동이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는 부르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이제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재앙을 봤죠. 이집트가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재앙이 선교다. 따라 하실까요? 재앙이 선교다. 당시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전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움직였냐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이집트에 수많은 가짜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짜신들을 몰아내면서
진짜 신이 누군지를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재앙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진짜 신이 누군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간접적으로 또한 그들 또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굳이 10번째 초태생이 죽어야 되냐고요. 첫 번째 재앙부터 초태생이 죽어가지고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면 그냥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정도 박춘성 목사라 따라왔으면 이제 저거는 트릭이야 라고 하면서 저건 거짓말이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되겠죠.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될까요? 외워봅시다. 시작.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있어서 피, 개, 구리. 자,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죠. 나일강 근원에 여러분, 이 나일강 근원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 수호자의 이름이 뭐냐면 크눔이에요. 크롱. 여러분 크롱 아시죠?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뽀로로 보시면 크롱 나오잖아요. 크롱. 손자들하고 뽀로로 안 보세요? 손자들을 다 컸구나. 크눔. 그럼 좀 외우기 쉽겠죠? 크눔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 나일강의 수호자 크눔. 그리고 나일강 홍수의 신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소티스예요. 나일강에 악어신이 있었어요. 악어신. 나일강 이집트 막 악어 유명하잖아요. 악어신의 이름이 뭐냐면 세펙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라고 하지만 나일강 신들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뭐가 나게 하는 거죠? 악취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 심판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나일강이 여러분 범람합니다. 가끔 범람하면서 옥토를 쏟아내거든요. 그로 인해 많은 수확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생긴 웅덩이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나일강에서 웅덩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옥토가 되면서 귀한 땅으로 바뀌는데 그 웅덩이에서 개구리가 계속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개구리를 어떻게 신격화했냐면 헤케트라고 불렀어요. 개구리 모습을 한 헤케트 신을 우상화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케트 신은, 개구리는 헤케트 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가축이 가득한 파리와 돌림병과 악성종기의 재앙은 그 당시 황소의 신 아피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피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올 때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황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힘이 센 권력,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황소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아피스 신상을 만들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당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암소의 신이 있었는데 그 암소가 히토르입니다. 히토르. 질병을 책임지는 신도 있었대요. 질병을 책임지는 신이 뭐냐면 세크메트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4에서 6이었던 돌림병과 악성종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철저하게 타파하신 거예요. 수박재앙이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있었대요. 누트였고 대기의 신인 슈 여러분 좋아하시죠? 빵집 가면 네, 슈. 곡식의 신도 있었는데 그 곡식의 신이 뭐냐면 세트예요. 슈와 세트를 여러분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 우박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대기의 신이었고 곡식의 신이었던 이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요. 그다음 메뚜기 신이었던 피해 당시 메뚜기 신을 이제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세라피스예요.
여기에 대한 심판들이 하나님께서 있었던 거죠. 흑암 재앙이 뭐였다면 애굽의 신, 애굽의 주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이에요. 이 레라고 하거든요. 이 태양신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흑암의 신을 보여줬던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10번째 초태생의 죽음은 뭡니까? 결국 생명의 수호신도 있었겠죠. 그들의 가운데 생명의 수호신이었던 셀케트라고 하는 신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두 글자로 바로를 직멸하기 위한, 박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진짜 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짜를 죽이시고 진짜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재앙을 통해 벌만 하시는가? 이집트인들을 죽이기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하신과 동시에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가짜를 죽이시면서 진짜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이제 믿었던 그 마음이 가짜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백성들에게 드러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안 믿어요. 이 방법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교의 방법을 이런 형상으로 재앙을 통해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나 좀 봐라, 나 좀 믿어라, 내가 여기 있다,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집트 재앙으로 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셔, 예수 믿는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초기에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그 사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죠.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 잡혀감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너희의 어려움, 그 직면, 너의 그 아픔, 그 고난,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져내심을 통해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그런 현장을 보았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멘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만 갔다면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차가 몰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로 가면 돼.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열어줬지만 그 당시에는 홍해를 가르면서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구원받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 길을 갑니까? 아니죠. 대적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맞아요? 맞죠?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와요. 그들은 어떻게 따라왔을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겠죠. 믿었겠죠. 믿는 민족들이 있었겠죠. 믿었던 사람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그들도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잡족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기 시작해요. 불평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 라합이 여인들이 정탐 꿈을 보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라합을 전도했습니까? 정탐꾼들이요? 아니에요. 누가 전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가운데도 사건을 통해 전도하셨다.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선교의 눈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된 목적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내주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믿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통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전하셔야겠어요? 안 전하셔야겠어요? 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 전도자에게 유익한 설교의 포인트를 줘요.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희가 전해야지, 이제 내가 그만 나타나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 후에 뭐가 펼쳐지죠?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피를 바르고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어린 양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할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심판은 여러분 무조건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뭐가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10가지 재앙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요? 살려주시죠. 그 증거가 뭐냐면, 5번째 재앙이었던 여러분 돌림병 있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맞아 안 해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 전차가 따라와. 그 전차 누가 몰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몰고 왔습니까? 아니죠. 말들이 몰고 왔겠죠. 이집트인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방인들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두려워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구원받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방법이, 선교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순종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변하죠. 전차 부대로 돌변해서 그들이 바닷속에 수장돼 버립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끝까지 가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자에 대한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신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에 보면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누구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필사는 뭐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그들이 이런 감격 가운데 노래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글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내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얼마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하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쉽지 않죠? 이제부터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 이때 당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오늘까지 주전 몇 년도? 1446년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이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 가운데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